2. 삶의 길을 몸소 가르쳐 주시니 당신 보시고 흡족할 기꺼움이 당신 오른편에서 누릴 즐거움이 영원합니다. 시편 16장 11절. 저는 평생도록 신에게 이르는 길을 찾아 헤맸습니다. 알고 있다. 네가 그랬다는 걸. 그리고 이제 그 길을 찾았습니다만 좀처럼 믿어지지가 않습니다. 이건 마치 제가 저 자신에게 이 글을 쓰고 앉아있는 기분입니다. 너는 그렇게 하고 있다. 신과 대화할 때 느낌직한 그런 기분이 들지 않습니다. 북치고 장구치길 원한다고? 내가 어떤 악기들을 마련할 수 있는지 알아봐야겠군. 당신도 이 책 전체를 불경스럽다고 할 사람들이 있다는 걸 아시지 않습니까? 특히 당신이 이렇게 지혜로운 이 정도로만 나타날 때는요. 내가 설명해 주지. 너희는 신이 오직 한 가지 방식으로만 삶에 나타난다는 관념을 갖고 있다. 그건 대단히 위험한 관념이다. 그런 관념이 너희가 어디서나 신을 보는 걸 막는다. 만일 신이 오직 한 가지 방식으로만 보거나 오직 한 가지 방식으로만 소리내거나 오직 한 가지 방식으로만 존재한다고 생각한다면 너는 밤낮으로 내 바로 옆을 지나가면서도 나를 보지 못할 것이다. 너희는 평생을 신을 찾는 데 보내겠지만 그녀를 찾지는 못할 것이다. 너희는 그녀가 아니라 그를 찾고 있으니까. 이것, 신을 남자로만 생각하는 것, 옮김이. 이것은 한 가지에 지나지 않는다. 너희가 범속함과 심오함 모두에서 신을 보지 못한다면 이야기의 반은 놓치고 있다는 속담이 있다. 이것은 위대한 진리다. 신은 슬픔과 웃음 둘 다에, 괴로움과 즐거움 둘 다에 존재한다. 모든 것 뒤에는 신성한 목적이 있고 따라서 신성한 존재는 모든 것 속에 존재한다. 저는 한때 신은 살라미, 이탈리아 소시지, 옮김이, 신은 살라미 샌드위치다 라는 책을 시작한 적이 있습니다. 그건 아주 좋은 책이 되었을 거다. 내가 네게 그런 영감을 주었다. 왜 너는 그 책을 쓰지 않았느냐? 신을 모독하는 것 같아서요. 아니면 기껏해야 끔찍할 만큼 불손한 짓이 되거나요. 경탄할 만큼 불손한 짓이겠지. 신은 경건하기만 하다는 관념을 어디서 얻었는가? 신은 높기도 하고 낮기도 하며 뜨겁기도 하고 차갑기도 하며 왼쪽이기도 하고 오른쪽이기도 하며 불손하기도 하고 경건하기도 한 존재다. 신은 웃을 줄 모른다고 생각하느냐? 신은 멋진 농담을 즐길 줄 모른다고 생각하느냐? 신은 유머가 없다고 알고 있느냐? 분명히 말하지만 유머를 발명한 것은 신이다. 너희가 나한테 말할 때는 꼭 숨죽인 어조로 말해야 하는가? 상스러운 말이나 거친 언어는 내 영역 밖에 있는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너희는 가장 친한 친구에게 이야기하듯이 내게 말할 수 있다. 내가 지금껏 들어보지 못한 말, 내가 지금껏 보지 못한 광경, 내가 알아듣지 못하는 소리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느냐? 그중 일부는 내가 경멸하지만 다른 것들은 사랑하리란 게 너희 생각이냐? 분명히 말하노니 나는 어떤 것도 경멸하지 않는다. 나에게는 그 어떤 것도 불쾌하지 않다. 그것이 삶이며 삶은 선물이자 형언할 수 없는 보물이요 신성한 것들 중에 신성합니다. 나는 삶이다. 왜냐하면 내가 곧 삶을 구성하는 재료이기 때문이다. 삶의 모든 측면은 신성한 목적을 가지고 있다. 신이 이해하지 못하고 인정하지 못할 까닭이 있는 건 아무것도 정말 아무것도 없다. 어떻게 그럴 수 있죠? 인간이 창조해낸 악의 경우에는요. 너희는 신의 계획 밖에 있는 것을 창조할 수 없다. 단 한 가지 생각도, 단 하나의 물체도, 단 한 가지 사건도, 즉 어떤 종류의 체험도 너희가 원하는 건 뭐든지 다 창조하게 해주는 것이 신의 계획이니까. 신이 스스로를 신으로서 체험하는 것은 이런 자유 속에서이다. 그리고 내가 너희와 삶 자체를 창조한 이유가 이런 체험을 위해서였다. 악은 너희가 악이라 부르는 것이다. 그러나 나는 악도 사랑한다. 왜냐하면 너희가 선을 인식하는 것은 너희가 악이라 부르는 것을 통해서만 가능하고
너희가 신의 일을 인식하고 행하는 것은 너희가 악마의 짓이라 부르는 것을 통해서만 가능하기 때문이다. 나는 추위를 사랑하는 것 이상으로 더위를 사랑하지 않으며 낮음보다 높음을, 오른쪽보다 왼쪽을 더 사랑하지는 않는다. 그것들은 모두 상대적이고 그것들은 모두 존재 전체의 부분들이다. 나는 악을 사랑하는 것 이상으로 선을 사랑하지는 않는다. 히틀러는 천국으로 갔다. 이 점을 이해할 때 너희는 신을 이해할 것이다. 하지만 저는 선과 악이 존재하고 옳은 것과 그른 것은 서로 반대이며 괜찮지 않고 좋지 않으며 신이 보시기에 받아들일 수 없는 것들이 있다고 믿도록 교육받아 왔습니다. 신이 보기에는 모든 게 다 받아들일 만하다. 어떻게 신이 존재하는 걸 받아들일 수 없겠는가? 어떤 것을 거부하는 건 그들의 존재를 부정하는 것이다. 어떤 것이 괜찮지 않다고 말하는 건 그것이 내 일부가 아니라고 말하는 것이다. 따라서 그런 일은 불가능하다. 그러나 너희의 믿음을 고수하고 너희의 가치에 충실하도록 하라. 왜냐하면 이것은 너희 부모의 가치이고 너희 조부모의 가치이며 너희 친구들과 너희 사회의 가치이니까. 그것들은 너희 삶의 틀을 형성한다. 그래서 그것들을 잃으면 너희 체험으로 짠 천은 다 풀리고 말 것이다. 하지만 그것들을 하나하나 검토하고 그것들을 한 조각 한 조각 조사하도록 하라. 집을 통째로 헐지는 마라. 하지만 벽돌 하나하나를 살펴보고 깨진 것처럼 보이는 것들, 더 이상 구조를 지탱하지 않는 벽돌들을 바꿔 끼우도록 하라. 옳고 그름에 관한 너희의 관념들은 그냥 그것, 즉 관념일 뿐이다. 그것들은 자신의 모습을 이루고 자신의 내용을 창조하는 생각들이다. 이것들 중 어떤 것을 바꿀 까닭 또는 변경하려는 목적은 딱 한 가지뿐이다. 너희가 자신에게서 행복을 느끼지 않을 때 자신이 행복한지 아닌지는 오로지 너희만이 알 수 있다. 오직 너희만이 자신의 삶에 대해 이건 내 창조물, 내 아들이다. 이 상태에서 나는 대단히 즐겁다고 말할 수 있다. 만일 너희의 가치가 너희에게 도움이 되면 그것을 고수하라. 그것을 옹호하고 그것을 지키기 위해 싸워라. 그러나 누구에게도 해를 입히지 않는 방식으로 싸우도록 하라. 해침은 치료의 필수 성분이 아니다. 당신은 우리의 가치가 몽땅 잘못되었다고 말씀하시면서 그와 동시에 너희의 가치를 고수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점을 어떻게 이해할지 설명해 주십시오. 나는 너희 가치들이 그르다고 말한 적이 없다. 그렇다고 옳다고 말한 적도 없다. 가치란 건 단지 견해일 뿐이며 평가요 판단일 뿐이다. 그것들은 대체로 너희 아닌 다른 사람들이 내린 판단이다. 아마도 너희 부모와 너희 종교와 너희 선생들과 역사가들과 정치가들이 내린 판단들일 것이다. 너희가 자신의 진리로 포함시킨 가치 판단들 가운데 너희 자신의 체험에 근거해서 내린 것들은 아주 적다. 너희가 이곳에 온 것은 체험하기 위해서였고 너희는 체험을 통해서 자신을 창조한다. 그런데도 너희는 다른 사람들의 체험으로 자신을 창조해왔다. 만일 죄라는 게 있다면 다른 사람들의 체험을 빌어 자신을 현재의 자신으로 만드는 게 죄일 것이다. 이것은 너희 모두가 저질러온 죄이다. 너희는 자신의 체험을 기다리지 않고 다른 사람들의 체험을 복음으로 말 그대로 받아들인다. 그러고 나서 너희가 처음으로 실제 체험과 만날 때 너희는 그 만남을 이미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덮어버린다. 만일 그렇지 않았다면 너희는 전혀 다른 체험, 너희 선생의 원래 가르침이나 원래 근거를 틀렸다고 할 수 있는 체험을 가졌을 것이다. 대체로 너희는 너희 부모와 너희 학교와 너희 종교와 너희 전통과 너희 경전들을 틀린 것으로 만들고 싶어 하지 않는다. 그래서 너희는 자신이 들었다고 여기는 것을 편들어 자신의 체험을 부정한다. 이것이 너희가 인간의 성을 다룰 때보다 더 잘 드러나는 때는 없다. 사람들은 누구나 성체험이야말로 사람이 경험할 수 있는 가장 사랑스럽고 가장 짜릿하며 가장 강렬하고 가장 황홀하며 가장 신선하고 가장 기운차며 가장 확실하고 가장 친밀하며 가장 일체가 되고 가장 기분 전환이 되는 단일의 신체 체험으로 일 수 있다는 걸 알고 있다. 너희는 이것을 체험으로 깨닫고 나서도
오히려 다른 사람들이 퍼뜨린 성에 관한 기존 판단과 견해와 관념들을 받아들이고 만다. 그런 것들 모두가 너희의 사고방식의 기득권을 휘둘러 봤다. 이런 견해와 판단과 생각들은 너희 자신의 체험과는 완전히 다르다. 너희는 너희 선생들을 틀린 체험들을 만드는 걸 몹시 꺼려하면서 잘못된 건 자신의 체험인 게 틀림없다고 확신한다. 그 결과 너희는 성에 관한 자신의 진정한 진실을 배반해왔고 그것은 파괴적인 결과들을 불러일으켰다. 너희는 돈에 대해서도 같은 짓을 저질러봤다. 너희는 살아오면서 돈을 많이 벌 때마다 매우 흡족해 했다. 너희는 돈이 들어올 때도 그것을 쓸 때도 매우 흡족해 했다. 결코 돈 자체가 나쁘거나 악하거나 본래 잘못된 것은 아니다. 그런데도 너희는 이 주제에 관한 다른 사람들의 가르침을 너무 깊게 받아들인 나머지 소위 진리를 편들어 자신의 체험을 거부해왔다. 너희는 소위 이 진리를 자신의 것으로 받아들이고 난 다음에는 이것을 중심으로 생각들을, 창조력을 갖는 생각들을 쌓아왔다. 그렇게 해서 너희는 돈과 관련된 개인적인 현실, 즉 너희에게서 돈을 밀쳐내는 현실을 창조해왔다. 좋지 않은 것을 굳이 끌어들일 이유는 없지 않겠는가? 놀랍게도 너희는 신에 관해서도 이와 똑같은 모순을 창조해왔다. 신에 관한 너희 마음의 모든 체험은 신이 좋다고 말한다. 너희 선생들이 가르치는 신에 관한 모든 것은 신이 나쁘다고 말한다. 너희 마음은 신이 두려움 없이 사랑하라고 말한다. 너희 선생들은 신은 복수심으로 가득 차 있으니 신을 두려워하라고 가르친다. 그들은 말한다. 너희는 신의 분노를 두려워하면서 살아야 한다. 너희는 신의 존재 앞에서 떨어야 한다. 너희는 평생토록 주의 심판을 두려워해야 한다. 왜냐하면 신은 정의이기에 주의 그 무서운 정의에 맞설 때 너희는 고통당할 것이다. 그러므로 너희는 신의 명령에 순종해야 한다. 무엇보다 너희는 만일 신이 자신의 법에 엄격하게 복종하길 원했다면 왜 신은 그것을 어길 가능성을 창조했는가 같은 논리적인 질문들을 던져서는 안 된다. 참 아니지. 너희 선생들은 신이 너희에게 자유선택권을 주고자 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한다. 하지만 둘 중 어느 하나를 선택했기 때문에 벌을 받아야 한다면 그게 무슨 자유로운 선택인가? 자신의 의지가 아니라 다른 누군가의 의지에 따라 행동해야 한다면 그게 어떻게 자유의지인가? 그러니 너희에게 이런 가르침을 주는 사람들은 신을 위선자로 만들고 있다. 너희는 신은 용서이고 자비이지만 너희가 올바른 방식으로 용서를 구하지 않는다면, 너희가 합당하게 신에게 다가가지 않는다면 너희의 탄원은 들리지 않을 것이고 너희의 외침은 무심하게 지나쳐지고 말리라는 말을 듣는다. 그러나 합당한 방법이 딱 한 가지만 있다면 이것도 그리 나쁘지는 않을 것이다. 하지만 이 세상에는 그것들을 가르치는 선생들의 수만큼이나 많은 합당한 방법들이 존재한다. 그리하여 너희 대다수는 신을 예배하고 복종하고 섬기는 올바른 방법을 찾는 일에 어른이 된 이후 삶의 상당 부분을 허비한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의 역설은 나는 너희의 예배를 원치 않고 너희의 복종을 필요로 하지 않으며 따라서 너희는 나를 섬길 필요가 없다는 데 있다. 이런 행동들은 너희의 역사에서 군주들, 그것도 되게 독선적이고 불안정하고 전제적인 군주들이 자기네 백성들에게 요구해온 것들이다. 그것들은 결코 신의 요구가 아니다. 세상에 지금까지도 그런 요구가 터무니없고 신의 요구나 바램과는 전혀 무관하다는 결론을 내리지 않는 건 참으로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다. 신은 그 무엇도 필요로 하지 않는다. 존재 전체, 신은 말 그대로 존재하는 모든 것이다. 그러므로 규정 자체에서 이미 신은 아무것도 원하지 않거나 아무것도 부족하지 않다. 만일 너희가 뭔가를 어느 정도 필요로 하는 신, 그리고 그것을 얻지 못하면 몹시 마음이 상해 그것을 주기로 했던 사람들을 벌하는 신을 믿는다면 너희는 나보다 훨씬 더 왜소한 신을 믿는 것이다. 진실로 너희는 훨씬 더 못한 신의 자식들이 되는 것이다. 내 자식들아, 그렇지 않다. 내 다시 이 글을 통해 너희에게 다짐하노니 나는 필요한 게 없다. 나는 그 무엇도 요구하지 않는다. 그렇다고 해서 내가 아무 바램도 없다는 뜻은 아니다. 바램과 요구는 같은 게 아니다. 너희 현생에서 너희 중 다수가 그 둘을 같은 것으로 만들긴 했지만 바램은 모든 창조의 시작이다. 그것은 맨 처음 생각이다.
그것은 영혼의 내면에서 일어나는 숭고한 느낌이다. 그것은 다음번에 창조할 것을 택하는 신이다. 그러면 신의 바람은 무엇이겠는가? 우선 나는 내 모든 영광 속에서 나 자신을 알고 체험하기를, 다시 말해 내가 누구인지를 알기를 바란다. 내가 너희의 우주의 온갖 세계들을 발명하기 전에 그렇게 하는 것이 불가능했다. 두 번째로 나는 그것이 어떤 방식이 되든 너희가 선택하는 방식으로 너희 자신을 창조하고 체험할 수 있도록 내가 너희에게 준 힘을 가지고 너희가 자신이 참으로 누구인지 알고 체험하기를 바란다. 세 번째로 나는 삶의 전 과정이 지금이라는 순간순간마다 끊임없는 기쁨과 계속되는 창조와 결코 끝나지 않을 확장과 완전한 성취를 체험하는 것이 되길 바란다. 나는 이런 바람들이 실현될 수 있는 완벽한 체계를 세워 놓았다. 그 바람들은 지금 바로 이 순간에 실현되고 있는 중이다. 너희와 나의 유일한 차이는 나는 이 사실을 안다는 데 있다. 너희가 완전한 알매에 이르는 순간, 이런 순간은 언제라도 올 수 있다. 에는 너희 역시 내가 항상 느끼는 대로 느낄 것이다. 즉 너희 역시 오로지 기뻐하고 사랑하고 수용하고 축복하고 감사하게 느낄 것이다. 이것들이 바로 신의 5가지 마음 자세이다. 우리가 이 대화를 다 끝내기 전에 나는 이런 마음 자세들이 내 지금 삶에서 어떻게 적용될 수 있을지 보여주겠노라. 그리하여 내게 신성을 느끼게 해주겠노라. 이것들이 짧은 내 질문에 대해 내가 주는 긴 대답이다. 그렇다. 내 가치들을 고수하라. 그것들이 네게 도움이 되는 걸 체험하는 한. 그러나 네가 소중히 여기는 가치들이 내 생각과 말과 행동과 더불어 내 체험 공간에 지금까지의 너 자신에 대한 관념들 중 가장 고귀하고 가장 좋은 관념을 가져오는지 주의해서 살펴보라. 내 가치들을 하나하나 검토하라. 그것들을 높이 들어 공공의 검증이라는 빛에 비추어보라. 만일 네가 주저하거나 머뭇거리지 않고 있는 그대로의 자신과 네가 믿는 바를 세상에 말할 수 있다면 너는 자신에게 만족하고 있다. 너는 전혀 개선할 필요가 없는 자아와 그 자아를 위한 삶을 창조했기에 나와의 이런 대화를 더 이상 계속할 이유가 없다. 너는 완벽한 상태에 도달했다. 이 책을 내려놓아라. 제 삶은 완벽하지도 않고 완벽에 가까이 다가가지도 못했습니다. 저는 완전하지 않습니다. 사실 저는 온갖 불완전 덩어리입니다. 저는 이 불완전함들을 바로잡고 싶습니다. 때로는 온 마음으로 간구합니다. 그리고 어떤 것이 제 행동의 원인이 되고 실패를 불러일으키고 제 앞길을 가로막는지 알고 싶습니다. 제가 당신께 온 이유도 이 때문일 겁니다. 제 힘으로는 그 해답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가 와서 기쁘다. 나는 너를 돕기 위해 늘 여기 있었다. 지금도 나는 여기에 있다. 내가 굳이 혼자 힘으로 해답을 찾아야 하는 건 아니다. 예전에도 꼭 그래야 했던 건 아니다. 그러나 책상 앞에 앉아 이런 식으로 당신과 대화한다는 건 너무 주제 넘은 짓인 것 같습니다. 당신 곧 신이 응답해 준다고 상상하는 건 더 말할 나위도 없고요. 제 말은 이건 미친 짓이란 겁니다. 나도 안다. 성서의 저자들은 하나같이 제정신이었는데 너는 미쳤구나. 성서 저자들은 예수의 생애를 목격했고 자기네가 보고 들은 걸 충실히 기록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정정할 것. 신약 성서의 저자들 대부분은 자기 생애 예수를 만나본 적도 본 적도 없는 사람들이었다. 그들은 예수가 지상을 떠나고 나서 한참 세월이 흐른 뒤에 태어났다. 그들이 길에서 나사렛 예수를 만났더라도 그를 알아보지 못했으리라. 하지만 성서 저자들은 위대한 신자들이고 위대한 역사가들이었다. 그들은 다른 사람들, 즉 나이 든 사람들에게서 듣고 자기네와 자기네 친구들한테 전해준 이야기들을 모았다. 그렇게 해서 마침내 글로 적힌 기록이 만들어진 것이다. 그렇다고 그 최종 문서,
성서 속에 성서 저자들이 적은 모든 기록들이 다 들어간 것은 아니었다. 그 당시 이미 예수의 가르침을 중심으로 해서 교회들이 생겨났다. 그래서 강력한 이념을 중심으로 사람들이 집단을 이루며 모일 때와 모이는 곳이면 을에 그렇듯이 이런 교회 혹은 집단 속에서 또 특정한 몇몇 사람들이 있어 예수의 이야기 중 어떤 부분을 어떻게 들려줄지 결정했다. 고르고 편집하는 이 과정은 복음서들과 성서의 내용을 모르고 기록하고 발간하는 전 시기에 걸쳐 계속되었다. 성경 전체의 경우에도 마찬가지고 원래의 경전들이 글로 옮겨지고 나서 몇 세기가 흐른 뒤에도 교회 최고 회의는 당시의 공식 성경 속에 어떤 교리와 진리들을 포함시킬지 그리고 어떤 것들이 대중에게 드러내보이기에 건전하지 않거나 설익은 교리와 진리들인지 다시 한번 판단했다. 그리고 다른 성스러운 경전들 역시 존재해왔다. 그것들 하나하나도 그렇지 않았더라면 지극히 평범했을 사람들이 영감을 느낀 순간에 문자로 기록해 놓은 것들이다. 하지만 그들 중 어느 누구도 너만큼 미치지는 않았다. 이 글이 언젠가는 성스러운 경전이 될 수도 있다는 말씀을 하시는 건가요? 설마 그런 말씀은 아니겠지요? 내 아들아, 삶의 모든 것이 다 성스럽다. 그 의미에서는 그렇다. 이것도 성스러운 길이다. 하지만 나는 네 말뜻을 잘 알고 있기에 말꼬투리를 잡지는 않겠다. 아니다. 나는 이 글이 언젠가는 성스러운 경전이 될 거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다. 적어도 몇백 년 동안은 그리고 이 글에 쓰인 언어가 시대에 뒤떨어진 골동품이 될 때까지는 너도 보다시피 여기서 쓰고 있는 언어는 너무 일상어투이고 너무 대화체이며 또 너무 현대적이다. 그게 문제다. 사람들은 만일 신이 직접 너와 이야기하고자 했다면 이웃집 남자처럼 말하진 않았을 거라고 가정한다. 언어에 뭔가 통일된 구조가 깃들어 있어야 한다. 신성한 구조는 둘째치고라도 뭔가 권위가 있어야 하고 뭔가 신성한 느낌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내가 전에 말했다시피 이런 사고방식 역시 문제의 일부다. 사람들은 오로지 한 가지 형식으로 드러나는 신만을 느낄 수 있다. 그런 형식에 어긋나는 것은 뭐든지 불경으로 비치는 것이다. 제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요. 그래, 네가 전에 말했다시피 그건 그렇고 네 질문의 핵심으로 들어가 보자. 너는 왜 자신이 신과 대화할 수 있는 게 미친 짓이라고 생각하느냐? 너는 기도를 믿지 않느냐? 믿죠. 하지만 그건 다릅니다. 저한테 기도는 늘 일방통행이었습니다. 저는 묻고 신은 늘 침묵을 지키셨죠. 신이 기도에 응답해 준 적이 한 번도 없다고? 아니, 있습니다. 하지만 아시다시피 말로 응답하신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물론 이제까지 살아오는 동안 기도에 대한 응답, 그것도 아주 직접적인 응답이라는 확신이 드는 온갖 종류의 일들이 일어나긴 했죠. 하지만 신이 말을 건 적은 한 번도 없었지요. 알겠다. 네가 믿는 이 신은 뭐든지 다 할 수 있는 이 신은 단지 말하는 것만 못하는 거로군. 물론 신은 말씀하실 수 있겠죠. 원하시기만 하면요. 다만 신이 제게 말씀하시고 싶어 한다는 게 가당치 않은 일인 것 같다는 거죠. 그것이 바로 네가 살아오면서 체험한 모든 문제의 뿌리다. 왜냐하면 너는 자신을 신이 말을 걸 만큼 가치 있는 존재로 여기지 않으니까. 그런데 굉장하군. 자신을 신이 말을 걸 만큼 가치 있는 존재로 생각하지 또 않으면서 내 목소리를 듣길 기대하다니. 이런 식으로 말해주마. 나는 지금 이 순간 기적을 행하고 있다. 나는 네게만이 아니라 이 책을 집어들고 이 글을 읽는 모든 사람들에게 이야기하고 있으니까. 나는 지금 그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이야기하는 중이다. 나는 그 사람들 하나하나를 다 알고 있다. 나는 지금 누가 이 말들에서 나름의 길을 찾아낼지도 알고 있다. 그리고 나는 내 다른 모든
교류들에서 그러하듯이 어떤 이들은 마음으로 들을 것이고 또 어떤 이들은 그저 듣기만 할 뿐 무엇 하나 귀담아 듣지 않으리란 것도 알고 있다. 그렇다면 그건 또 다른 문제를 제기하는군요. 저는 이미 이 자료를 책으로 출판할 생각을 품고 있습니다. 이 글을 쓰고 있는 지금 이 순간에도요. 그렇지. 그게 뭐 잘못되는가? 제가 돈을 벌려고 이 모든 걸 지어냈다고 주장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하면 이 대화 전체를 의심받게 만들지 않을까요? 뭔가를 써서 돈을 벌겠다는 것이 내 동기인가? 아니요. 제가 이 일을 시작한 이유는 그게 아닙니다. 제가 이 대화를 종이에 적기 시작한 건 제 마음이 지난 30년간 수많은 의문들에게 시달려왔고 제가 굶주려왔던 그 문제들의 의문들의 해답을 얻으려 몸부림쳐왔기 때문입니다. 이 모든 것을 책으로 만들려는 발상은 나중에 나왔습니다. 나한테서 나왔지. 당신한테서요? 그렇다. 너도 내가 이 경이로운 질문들과 답변들이 몽땅 이대로 버려지게 놔둘 거라고 생각하지 않을 것이다. 그렇지 않은가? 그 점에 대해서는 생각해 보지 않았습니다. 처음엔 그저 질문에 대한 답변을 얻고 싶었을 뿐이죠. 죄 좌절을 끝내고 탐구를 마치고 싶었을 뿐입니다. 좋아. 그럼 내 동기들을 의문스러워하는 짓은 그만두고 너는 계속 그 짓을 하고 있다. 대화를 계속 진행시켜 보도록 하자.